그 성결법 중에 일반 백성이라면은 오늘 20장 또 21장은 제사장 성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은 제사장 성결규례, 따라합시다. 제사장 정결규례. 이제 백성들도 정결해야 되지만은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더욱더 정결에 대해서 엄한 여기 규례와 법도를 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계열, 자손들, 일반 제사장뿐만 아니라 또 대제사장까지 정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일반 제사장, 이건 이제 1절에서 9절, 그리고 대제사장, 이것은 10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24절까지는 제사장이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례 또 결혼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장 전체를 오늘날 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더구나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중보자로서 제사를 집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거룩히 하고 정결하게 해야 할 그 사명이 있는데, 제사장이 이방인 풍속처럼 장례 문화를 따르고 결혼 문화를 따르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백성들도 따라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이름만이 온전히 드러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먼저 깨닫고 오늘 여기 자신을 더럽혀서 욕되게 하지 마라. 여기 4절 말씀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이 어른이라는 것은 나나조 1 밑에 가보면은 남편이라 그래요. 남편을 가정의 어른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사장은 백성의 남편, 즉 어른이에요. 때문에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제사장의 규례, 그래서 오늘 3가지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9절 일반 제사장 성결 규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자. 그의 성호를 더럽히거나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결혼, 또 제사장의 이 장례 결혼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장례나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처럼 똑같이 행하니까 하나님 없는 장례 문화 또 결혼 문화를 따라가니까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의 명예에 훼손을 가한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구별된 장례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례식에 그렇게 많은 애를 쓰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뭐 애굽 사람들 보세요. 애곡하는데 70일을 애곡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다 처리해버리고 맙니다. 당일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장례 문화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소홀히 할 여길 정도로, 왜? 사망보다도 뭘 더 강조하느냐? 생명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은 이방인들처럼 시체다가 만지면 안 된다. 시체 만지지 마라. 그러나 또 예외 규정을 둡니다. 부모, 형제, 자매 이런 경우에는 만져도 괜찮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제사장은 절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자신도 더럽히고 하나님 이름도 더럽힌 것이다. 왜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망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망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사망은 단지 사별로 생각합니다. 단지 죽음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어제도 살펴봤지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죄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음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래서 그 사망을 멀리하라는 그 이야기는 뭐냐고 하니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화, 사망과 생명을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보면은 장례식은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 우리 김목길 총장님, 이대 총장님이죠. 참 그야말로 어른이셨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어요. 절대 상복 입지 마라. 베옷 입지 마라. 그리고 슬픈 노래 부르지 마라. 그리고 전부 다 마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최고로 단장해가지고 그렇게 와라. 그래서 그 장례식은 결혼식 이상으로 성대하게 축제로 보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한국에서 옛날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사별에 대해서 너무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어디 갔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어디 갔죠? 천국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얻게 하신,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계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해야지. 이방인 풍속처럼 붙들고 어이 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70일 동안 애곡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왜 시체를 건드리지 말라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특별히 제사장이 생명을 전해야 하고 생명의 제사, 산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이 사망에 푹 빠져 있다면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적용해야 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절대 입 밖에 죽고 싶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이고 죽을 것 같다, 피곤해 죽을 것 같다, 속상해 죽을 것 같다, 애새끼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누구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살 것 같다. 우린 거듭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사망을 면한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맨날 풀 죽어가지고 맨날 죽을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나 나나 똑같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성호를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야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오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요 이상하게 스님에 대한 이야기 어떤 부독한 이야기는 신문에도 잘 안 나오고 가십거리가 안 되는데 목사들이 조금 잘못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난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방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은 특별히 우리들도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사망에서 어두운 데서 풀러낸 자의 그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빛을 선포해야 할 우리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죽음과 관련되어서 죄와 관련되어서 산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다음에 10절에서 우리 15절까지는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인데 여기서 교훈을 주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마라. 여기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뭐요?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자, 제사장은 일반 그 사람이 죽으면은 부모, 형제, 자매까지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시체를. 이제 일반적인 그 사별의 슬픔을 또 인정하고 또 시신을 만져서 옮길 수 있도록 했지만은 대제사장만은 부모가 죽어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머리도 풀면 안 되고 이방인들은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다음에 옷을 막 찢고 슬픔을 애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 몸을 상해하고 심지어는 막 문신도 막 하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제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된다. 여기 10절에 거룩한 관유로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인데 그걸 찢어버리면 어떡하겠어? 대제사장의 옷을. 안 되죠. 머리도 풀지 말고 머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제하고 머리를 모자 씌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거 집어 던져버리고 머리 풀고 그거 애보시고 뭐 이거 다 찢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며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부모의 시신이라도 만지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부모가 죽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때로는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이고 부모가 죽었구나 하고 그 장례를 위해서 뛰쳐나간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장례예요. 전혀 사망과는 1도 무관해야 된다. 육신의 정 이거 다 없다. 그러면서 여기 만약에 성소에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뭐요? 속되게 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장례 때문에 밖에 뛰쳐나가서 진영에 가서 부모 시신 만지고 막 장례를 집도하고 그러게 되면은 너는 안 된다. 이거는 성소를 더럽힌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훈만을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저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가겠죠. 밴쿠버로 가겠죠. 가서 어머니 하고 얼굴 보배되고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하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사장은 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왜? 그곳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 공생애에서 첫 출발이 성소부터 청결케 한 거예요. 왜? 성소가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각종 잡상인이 뒤끓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성소를 정결케 한 거예요. 채찍으로.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사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뭐 죽겠다 이런 소리, 안 된다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막 생명이 넘쳐나고 생명 얻고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밝혀야 할 우리들이 죽을 일만 가득 쌓여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의 성소도, 내적인 성소도 깨끗하게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 안에 사망의 영이 역사해서는 안 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는데 다시 죄의 종노릇하고 죽을 일과 관계된 일을 한다면 우리는 안 된다. 주여 서부제단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깨끗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영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마라. 이 욕되게 하지 마라, 속되게 하지 마라 원문은 다 똑같습니다. 그 원문은 뭐냐? 하랄이란 말이에요. 하랄이란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 구멍을 뚫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에다 구멍을 뚫고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구멍을 뚫고, 이 하르라는 말은 이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해악을 끼치고 모독해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하르라는 뜻은 살해하다 할 때까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 항상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구멍 뚫어서는 안 된다.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또 세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16절에서 우리 24절까지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뭔가 아니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 신처적인 결함자들 쭉 나오는데 뭐 앞을 보지 못하든가 달전다든가 등곱사등이다든가 뭐 피부병이 있는 자라든가 이런 자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때 오늘 여기 보면 화제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이거는 화제는 뭐냐?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속제도 속건제도 5대 제사가 불로 태워가지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 제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다. 아멘. 그래서 이게 8절에 너는 그렇게 하기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그리고 여기 2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이나 아론의 제사장 중에 흠이 있는 자와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불로 태운 5대 제사 그는 흠이 있은 즉 나와서 그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이 신체적인 결함을 이제 오늘날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그러면은 다리 저는 자, 등 굽은 자, 피부병인 자는 목사가 되지 못하냐, 성도가 되지 못하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신체적인 결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흠이 없다는 말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 적용한다면은 바로 흠이 없다는 이 뜻은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비난받을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한테 책망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핍박은 받되 비난받을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되죠. 흠도 점도 없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으니 항상 그 피로 정결함을 유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주 예수로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때까지 책망받을 일,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마라.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을 일, 주의 종들이 비난받을 일, 성도들이 비난받을 일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교회를 훼손하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절로 가고 가톨릭 가고 그 왜 그러느냐? 우리들 책망받을 일, 비난받을 일. 우리 죄 다 용서했다고 마음껏 책망받을 일, 비난받을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제사장 되시고 대상 되시는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어, 죄도 없어. 책망받을 일을 예수님 어디에 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분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신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흠 많은 우리들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구원했으니 그 은혜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흠도 점도 없이 참 책망받을 일이 없이 비난받을 일 없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오늘 하루 절대 하나님의 이름에 성호를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소를 더럽히지 않고 내 안의 성소도 더럽히지 않고 또 영적으로 순결하여 또 생활로서도 흠도 점도 없는 책망받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모범이 되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